할렐루야. 네,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온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제 이번 주 중에 한 가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는 내내 참 마음이 먹먹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게 좀 긴 영상이라서 저희가 다 볼 수는 없고 저희 짧게 한 5분 정도로 편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중간에 막 음악이 좀 끊기고 이렇게 하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영상 보고 우리 함께 말씀 엄마 나누도록 손잡고 하겠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다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같이 교회를 가자 해서 교회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 간식 준다고 해가지고 따라간 것 같기도 하고.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율동하고. 교회 선생님이 저한테 교회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냥 그 상황이 되게 좋았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준다? 그런 느낌? 찬양하고 함께 손잡고 노래 부르고 그 기억이 진짜 가장 좋았던 때 같아요. 그 안에서 행복한 추억들이 너무 많았고 그게 너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리워서 너무 돌아가고 싶은데 차마 거기로는 다시 못 돌아가겠고 내가 저기서 만났던 하나님은 다시는 못 만날 것 같기도 하고. 고2 되기 전에 좀 그만두게 된 것 같아요. 안 다니게 된 거죠.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뛰쳐나갔어요. 나가고 싶다고 약간 거의 문 앞에 있었어요. 교회 문 앞에 있어서 문 열리면 나가는 그런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기도를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숨 좀 쉬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좀 사람에 대한 친구에 대한 실망이 컸고 약간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잘 챙겨주고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도 똑같구나. 너무 뭐라고 해야지? 교회 내에서는 되게 서열? 싸움? 그런 게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계급? 이런 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게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이 교회에서는 뭔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더 가기 싫었어요. 그냥 집에 있으면 거의 모든 장로님들 아들 분들의 이야기가 다 들을 수 있거든요. 정말 안부를 안 물어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게 되고 그러면서 좀 비교를 많이 당할 때가 많았죠. 뭐 너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렇게 살아도 되냐, 뭐 엄마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냐. 그게 제일 좀 듣기 싫고 교회가 확 싫어진 순간인 것 같고.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이긴 한데 교회 탈출 넘버1이라고 누구는 교회 탈출 넘버 몇 번이고 막 27번이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사역할 사람도 없고 인원은 계속 줄고 그래서 제가 한 37번 정도 될 것 같은데 많이 뭘 하고 있으면 신앙이 좋은 레벨처럼 그냥 그려져 있고 아니면 아닌 레벨로 돼 있는 그게 그냥 그렇게 사실 보여지는 걸로만 판단이 된 거잖아요. 잠시 삐끗하면 나는 그냥 레벨 낮아지는 거구나. 교회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라는 게 나한테 다시는 갈 수 없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죽으면 다시는 못 보잖아요. 그 시간을 똑같이 같이 보낼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치. 예배드리는 건 너무 좋은데 공동체 안에서 너무 많은 갈등을 겪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한 그런 공동체가 맞나? 좀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람을 험담하고 뒤에서 좀 안 좋은 일들을 저지르고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너 같은
같은 애는 하나님이 안 좋아해, 싫어해. 이런 말이 제일 상처가 됐어요. 정신 못 차리네. 너는 지각하면 안 되지. 너는 늦으면 안 되지. 사역하는 게 뭐가 힘들어?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인데 그게 뭐가 힘들어? 교회에 남자 만나러 왔냐? 라는 말이. 에서 23살까지의 이제 교회를 떠났던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의 상처를 다뤘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상처받았던 기억이 이 어린 나이 때만이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심지어는 눈빛을 통해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아마 상처를 받으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해요. 뭐냐면 안 돼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째를 키울 땐 제가 계속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안 되라는 말을 거의 안 했었어요. 근데 저 아이가 근데 안타깝게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기억을 못할 나이에는 안 되라는 말을 안 하고 이거는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조곤조곤 설명해주고 친절하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좀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동생 때리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점점 안 돼가 많아지던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안 되는지 아는데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내까지 태어나고부터는, 그리고 또 이제 사역을 하면서는 정말 아이에게 미안한데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엄마! 안 돼. 네. 엄마만 불러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꼭 내일은 잘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죠. 성도님들 중에 사실 이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십계명을 두 가지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그걸 또 하나로 줄이면 사랑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이제 금요철야 설교 본문으로 주어졌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고 묵상을 하다가 제가 처음에 나누었던 이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다시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안 받으신 분들, 한 번도 나는 상처받지 않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손 들어 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상처를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아, 저 권사님 왜 저래? 아, 집사님이면서 왜 저렇게 얘기하지? 심지어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 상처로 인해 굉장히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혹시 나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가? 입니다. 내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나의 눈빛 하나에 혹시 상처받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도 너무 감사하게 그분들 역시 여러분들처럼 기도로 극복하고 다시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안 돼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했는데요, 아이들이 못 알아들었을 때도 사실은 그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뜨거운 거니까 만지면 네가 크게 아플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그리고 엄마의 말을 나화법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하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엄마가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래요. 근데 그게 정말 배운 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처럼요. 우리가 제가 그 영상을 묵상을 하다가 발견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다른 누군가를 대할 때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바로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뭔가요? 정죄하는 거죠.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신들도 법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누가 만약에 네 코뼈 때리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너도 걔 코뼈 때려. 뭐 이런 거죠. 지나가다 누가 네 발을 밟아. 너도 밟아. 네가 당한 만큼 갚아주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언뜻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데 생각이 되는데요.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자기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 건들잖아? 그럼 너도 가만 안 둬.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요, 이 자기 사랑에 관한 것들을 건드렸습니다. 이거 먹잖아?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와가 맞아,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이 자기 사랑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되었거든요. 자기 사랑에 빠지면요, 이와 같이 정죄하는 모습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나쁜 거야.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건데? 그러면 네가 틀린 거야.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개인주의 교육을 시킨대요. 그래서 만약에 4명의 아이가 둘러앉아서 자기가 갖고 온 과자를 먹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돈이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아이는 돈이 없으니까 못 먹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정없다 라고 생각되시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만연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에 나오고, 그러니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근데 쟤는 교회 안 나와. 그러면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거야. 난 열심히 예배 자리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은 예배도 안 나와. 봉사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야. 이런 잣대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안수는 늦게 받아서 이제 목사로 사역을 한 지는 3년째인데요. 사역은 17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 명도 없는 교회는 죄송합니다,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정죄하는 분들이 어느 교회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 가장 희생양이 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오늘 영상에도 보았지만 교회학교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그리고 또한 새신자들입니다. 아이들이 어린 거, 그러니 미숙한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떠들면 안 돼. 니네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들어? 뛰어다녀? 예배 안 나오면 안 돼. 너 어떻게 예배를 빠질 수가 있어? 청년들, 니네는 시간이 많잖아. 당연히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니네는 힘도 좋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다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온갖 자신만의 잣대를 들이밀고 강요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너 믿음 없으니까 그래 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니 괜찮아. 제가 내 말에 상처받는 건 제가 쿨하지 못해서 그래. 난 이렇게 말해도 뒤돌았으면 다 까먹어. 근데 쟨 왜 꽁해갖고 그래?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 안에 은혜가 없을 때는요, 저도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그런 정죄하는 마음들이 올라오곤 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요, 여기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이를 키울 때 앞에서 안 돼라는 말을 많이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절대 안 되는 일에서는 단호하게 안 돼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차도로 막 뛰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배운 대로 교육시킨다고, 얘야 거기 차도로 가서 네가 차랑 부딪히면 네가 아플까 차가 아플까 막 이런 얘기하고 있을 시간이 있나요? 아니죠. 바로 안 돼라고 이야기하죠. 뜨거운 팔팔 끓는 주전자가 아이 손 닿는 곳에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근데 막 거기 가서 그거를 만지려고 해요. 그때 그래 네가 한번 데워봐야 아픈지 안 아픈지 알지. 그래야 다음부터 뜨거운 거에 손 안 대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켜보고만 있을 부모님 계신가요? 아닙니다. 안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아이의 생명이 위협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10계명을 보면 딱딱하고 권위적이라고 느껴요. 왜냐하면 이 안돼가 많아서이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두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것들에 절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아내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하지마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에요.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뭐 아쉬운 이런 게 아니라요, 안 지키면 우리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통해 꼭 지켜야 할 것들, 꼭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신들을 두는 것,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웃에게 누명을 씌우고 이웃집의 암내를 탐내는 것, 이 모든 것이요, 해도 되고 안 하면 좋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우리가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 오늘의 10계명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의 죄성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분 계신가요? 직접 살인하지 않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 계시나요? 처음에 영상에 봤던 모습들, 교회 안에서 약한 자를 정죄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로요, 어떤 사람이 상처받았다면 그래서 그의 마음이 상하고 그걸로 인해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로 인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면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정죄했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짓는 이유는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실 거야.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실 거야. 아니, 나만 사랑하실 거야. 그런데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2장 13절에 보면은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야, 이 꿈 풀 사람 찾아와. 꿈 내용이 뭔데요? 그것도 니네가 맞춰야지. 그리고 나서 그 꿈을 풀지 못하자 어떻게 하나요? 야, 다 필요 없어. 쟤네 다 죽여버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2장 18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제 이 위기 가운데 그 행동을 취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느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우리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절에 보면은요,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좀 다르지만 원어로는 똑같습니다. 바로 13절에 찾았더라, 그리고 18절에 구하게 하니라입니다. 이 두 단어의 원어는 둘 다 바하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찾는 내용이 달라요. 느부갓네살은 무엇을 찾나요? 자신이 꾼 꿈을 남에게 탓을 하고 돌리는 거 있는 거예요. 책임 전가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아니, 왜 꿈은 지가 꿔놓고, 왜? 그렇잖아요. 꿈풀이 못한다고 남 탓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바하는 누구를 찾는 바하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바하였어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능력을 구하는 그 바하를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바하를 찾고 있나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리고 현란한 것만 부러워하는, 그래서 약한 자를 정죄하고 나를 옳다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희생양을 찾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내면의 이 불안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시키려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느부갓네살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니엘의 바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이드라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요?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던 베드로를 만나도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러니까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아니죠. 자신들을 십자가에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복종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영원 구원의 사역을 이루지 못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수치를, 그리고 그 고통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인가?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와 기질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상처 주려는 이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입으로 나오려고 할 때 나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어디서 받으셨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 받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있어요.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이때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13절 전 12절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눈을 우러러보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이웃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삶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 보여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언제나 모든 삶 가운데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날 끝까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셨던 거고요. 그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을 얻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방법, 이것은 절대 나의 힘으로 될 수 없어요. 내가 오늘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 난 좋은 마음만 품어야지, 이야기 하다가도요, 누가 휙 지나가면 저건 왜 인사도 안 해? 라는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처럼 어떤 순간에도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이런 능력들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을 진정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